오늘 제4장의 제목은 십자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에 이 내용은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이 아래 보면은 본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기록된 것은 4절에서 6절이 아니라 이 위에 보니까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합쳐서 4절에서 6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수요일날 하면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 4절부터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를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원래 인쇄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써놨구나 하고 내가 고쳐서 로마서 7장 4절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책에다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원본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위에는 원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조금 좀 엉터리로 번역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위에는 원래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 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것은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요것만 맞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 위에 있었습니다. 원래. 네, 11절 말씀. 그러니까 2장 2절이란 것도 틀렸네요. 2장 11절의 말씀이 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인데 거기에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 말씀, 사실 그 말씀도 지금 우리가 볼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도 무엇인 줄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mit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중에 제목처럼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제목처럼 되어 있는 말씀은 사실은 본문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중간에 뭐가 또 빠진 것 같으네요. 그죠? 5절이 빠졌습니까? 뭐 빠진 것 같으네요. 자,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죽음을 통한 구원이 여전히 사도의 메시지다. 구원 또는 구원이란 것은 사망에서 구원 그러면은 살아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살아났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개념은 여기 말한 대로 죽음을 통해서야만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죽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지금 사도도 계속 그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보는 말씀이 역시 그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구원이 여전히 사도의 메시지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장소이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는 죄의 속박에서뿐 아니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이제 여기 이중적인 죽음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의 속박에서 또 하나는 율법의 속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다놓는 그 울타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향하여 죽었다라는 개념이 바로 로마서 6장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대하여도 우리는 죽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7장을 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 율법은
무기력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고 그를 죽음의 무기력 속으로 더욱 깊이 데리고 간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선한 것을 요구하고 의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나는 그 율법의 요구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약점이죠.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 여기는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원문에는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만큼 한 장 한 장 한 장이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에서 사도의 생각의 흐름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경험의 사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네, 아마 지금 수요일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즉 나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7장 거의 중간 정도 하고 있는데 5장, 6장, 7장 이미 그렇게 이제 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5장 12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11절까지는 어떤 원칙과 논리를 말해준다라고 한다면 12절 이하에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또 거기서 벗어나느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장들은 내적인 것에서부터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적인 것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또 때때로는 내가 이건 뭔가 내가 죄에게 종노릇했다 또는 율법 아래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도 역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내 속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바로 그 내용이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즉 그것은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을 때에 그의 관점에서 경험의 단계를 통해 전달된 것이다. 죄가 넘치는 곳에 율법이 왔다라고 그는 쓰고 있다. 좀 이상하죠? 죄가 넘치는 곳에 율법이 왔다? 번역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거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네. 이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죄가 넘치는 곳에 율법이 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번역을 어떤 쪽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죄와 죄의 가증함의 풍성을 드러내려 하였다. 말하자면 그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 보여지도록 말이다. 은혜 해놓고 의의 자유로운 선물 이것이 즉 은혜가 구속받은 사람들 속에 통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죄가 가련한 죄인들을 지배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넘치고 즉 죄가 왕노릇하는 것 바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 의도는 그 속에 다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더욱 죄가 왕노릇하게 만들어줘요. 더욱 죄가 죄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은혜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은혜가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났다까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들어오고 통치하는 방법은 죽음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죄인을 그 사슬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벌은 지불되어야 한다. 죽음의 판결은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벌은 대표되는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시행되었다. 또한 죄의 통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죽은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서 끝났다.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잘 뜻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 가만히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미 이것을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아주 기초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오고 통치하는 방법은 즉 은혜가 나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죽음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렇게 나에게 통치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죄인이 그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이 아니면은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죠. 어느 사람도. 왜냐하면은 죄는 결코 그냥 무마된 그 죄의 값을 그냥 무마시키는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는 그 죄의 삭을 요구합니다.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 즉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거저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합니다. 자, 죽음의 판결은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벌은 대표되는 인간으로서, 이게 이제 말이 번역입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대표로서 이렇게 해야 더 좋습니다. 이 말을 앞뒤를 이렇게 바꿔야 좋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인간의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시행되었다. 즉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속에서 그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죄의 통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죽은 모든 믿는 사람 속에서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통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통치가 없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누가 건드리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예를 들어 시체가 길거리에 있는데 보통 우리는 길거리에 우측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측 통행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좌측 통행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측을 통행을 하는데 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좌측 통행하는 길에 떡하니 누워 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와서 당신 왜 법을 어깁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법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그가 잘못됐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치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 스스로가 당신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 지키시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던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끝을 내면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간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내가 스스로 목매달아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나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속성을 다 거기다가 주님에게 부과시켜서 주님이 대신 죄인으로서 죽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룸으로써 죄의 모든 형벌이 다 지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모든 관계가 끝났다라는 개념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관여된 것이 없다. 난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은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서 끝이 났다. 뭐가? 죄의 통치가.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신자도 역시 그를 죽음으로 정죄한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신자도 역시가 아니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역시 이렇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역시 그를 죽음으로 정죄한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다.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는지 이것도 역시 우리는 모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죽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아주 주된 역사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대가로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면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근거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됩니까? 그냥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야. 대신 죽은 거야.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 안에서 무슨 주님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내가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한 대가로 죽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죄인을, 우리와 같은 이런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셨다는 대목입니다. 거기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요, 죄만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모두, 우리의 모든 나의 과거의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 그 전체를 주님은 거기서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죄이기 때문에 과거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또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저촉도 받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어떤 저촉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죽은 자에게 아무 역할 못하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당연히.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법 아래 있던 나를, 즉 법 아래 있다라면 역시 죄 아래 있는 겁니다. 법 아래 있던 나를 거기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들므로 나를 거기서 건져내갖고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넣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 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주관도 할 수가 없다. 죄는 너에게 아무런 너의 손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죄에서 해방됩니다. 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법에서 해방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특권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라는 것은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거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고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방면되어, 이 방면 말이 좀 어색한데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해방되어 그를 속박으로 묶었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율법은 더 이상 너는 무엇 해야 할 것이다. 율법이 되게 그렇잖아요. 너는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죠. 너는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 이미 율법 아래에 있질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7장 4절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걸로 간 겁니다. 옛날 남편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인데 나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왜 그러냐? 왜 그 말씀을 해주냐? 나는 그냥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한테 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갑니다. 자, 그곳은 여기 그곳 바로 내가 관문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다 하는데요. 그곳은 어딘가 보십시다. 율법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이다. 왜냐?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영에서 율법의 의문에 대한 노예적인 의무적 복종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의 순종의 영을 갖고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까 제가 앞에서 오전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그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적. 여기 새로운 기쁨의 순종의 영을 갖고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6장에 거기 12,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산 자같이. 그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다른 의문이 이 시점에서 발생한다. 하고 가로놓고 그때에 근데 이 번역이 좀 그래요. 이제 여기는 영어로 then 했는데 then when이 아니고 then입니다. then. 그러면 그때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질문이었죠.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 들었죠. 율법이 죄냐? 지금 그 말입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억압해서 죄로, 종노릇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하고 딱 나와 보니까 이제 율법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럼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해 사도는 한 번 더,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말로 그게 더 편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이유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될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로 그 영혼을 이끌어주는 율법의 실제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의 실제적인 역할은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다주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란 개념, 스쿨마스터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그런데 몽학 선생, 이 몽자가 어릴 몽자죠? 맞아요? 어릴 몽자. 꿈 몽자가 아닙니다. 꿈을 해석해주는 선생, 그게 아니라 어릴 몽자입니다. 어렸을 때 그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몽학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은 더 이상 몽학 선생은 그 아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규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몽학 선생이 할 일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을 말한 후에 사도는 그의 내적인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한다. 그러나 갑자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영혼의 내적인 쓰린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해 준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4절, 5절, 6절에서 이 원칙을 말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더 다시 약간 뒤로 가서 뒷걸음질 가서 바로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7장 이후에 나옵니다. 자, 논의하고 있는 로마서 7장을 바울이 쓸 때에 마음속에 두었던 주된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인간 욕구의 활동성으로 야기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강력한 모습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인간 욕구의 활동성, 그것으로 야기된 죄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해줘요. 근데 결론은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는 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전부 죄 아래 갇힌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즉 옛날 남편 속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새 남편에게 가야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은 영혼을 죽음의 장소로 데려온다. 이 죽음은 단지 갈등의 정지인 것이다. 예,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든 그 죽음의 장소는 갈등이라는 것은 뭔가가 잘 안 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욕은 속에 있지만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없는 거죠. 로마서 7장 뒤에 보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어디로 잡아가요? 죄 아래로 잡아가는 것을 보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갈등,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이 죽음, 즉 그 율법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죽게 만든 그 죽음은 이러한 갈등이 정지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갈등하지 않는다. 더 이상 싸움이 없을 때의 영혼에 도착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감에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라고 외치는 지점인 것이다. 사실 죽음에 빠져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도움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말을 한다면 그럴 겁니다. 죽은 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 좀 살려주시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죽었다라면 죽었는데도 말을 다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 여러분이 한번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죽었는데, 어느 날 죽었는데 귀로도 뭐가 소리가 들리고 내 입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시오. 그 얘기야. 나 좀 살려주시오. 그거는 외부인에게 하는,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끝에 있는 거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외침입니다. 죽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외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리오라고 외치게 되는 지점인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이고, 아까 우리는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 말씀을 보았던 겁니다. 로마서 7장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의논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얽매인 것을 깨뜨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곧 그 모습의 실제와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스릴링 경험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7장은요, 학술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런 것은 쉬워요. 7장을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학술적으로 이것이 요거네, 저것은 이렇게 되는 거네, 예, 금방 다 압니다. 누구한테 한마디만 들으면 그런 거였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가서는 전혀 내 삶에서는 로마서 7장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다라면은, 그럼 로마서 7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바로 그래, 나도 그런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도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네, 나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기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죠. 자, 보십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얽매인 것을 깨뜨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곧 그 모습의 실제와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쓰린 경험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요, 그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됐을 때. 그러나 여기 지금 학술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만 본다라면 전혀 자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이 안 나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정말 자기 속에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죄가 이것이 죄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래. 그래. 이러고 끝냅니다. 바로 이것이 논리적인 개념에서 끝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믿음은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렇구나라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정말 내 속에서 그런 죄가 있었네. 내가 정말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또 이런 논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마 두 사람 다 똑같이 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진짜 경험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쓰린 경험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본문을 간단히 훑어보면 율법이 어떻게 영혼을 자신의 끝, 벼랑, 막다른 골목, 뭐 그런 거죠. 더 이상 내 갈 길이 없는 거기, 여기서 이제 죽자 사자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그 끝, 자신의 끝 지점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준비가 되도록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 예,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차없이 죽입니다. 가차없이 죽여서 우리가 뻗탱일 수 있는 가장 끝에까지, 그 벼랑 끝에까지 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그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사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이거 제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 본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결국은 반대로 한다면 율법이 내게 죄를 알게 해줬다. 이 뜻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율법은 내게 죄를 알려줬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요거. 탐내지 말라.
율법이 내게 탐심이 우상이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난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요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즉 너는 탐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말이 좀 잘못됐죠? 요거는 조금 원문을 보고 우리가 좀 해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여기 지금 원래 모습은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탐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For instance, unless God had given a law and said, Thou shalt not covet, how could he know that to covet was a sin?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원문이에요. 이걸 알려준단 말이죠. 됐죠? 요 해석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율법에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탐내는 것이 죄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죠. 아까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 먼저 드리고요. 율법에 제10계명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날 내가 탐낼 때에 이것이 죄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 내가 했으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탐낸다라면은 이것이 죄구나. 죄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이것이 죄 같아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것이 죄야라고 말했다라면은 어느 날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죄를 졌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바로 율법이 나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가 죄인인 것을.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여기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탐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두 줄로 이 사람은 했어요. 원래는 한 줄인데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욕하는 것이 죄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도 이게 차라리 원문 아까 그냥 직역하는 게 더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라면 난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내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인 줄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른 신 섬겨도 되잖아요. 남묘 호랑객교를 믿든 어떤 금으로 탁 메끼한 쇠붙이 그 불상을 믿든 뭘 믿든 간에 내 맘대로 해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명에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죄구나. 율법은요 실제적으로 죄를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율법에 딱 비춰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를 아는 순간에 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었네. 이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같은 거는 그것은 금방 이렇게 나타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탐심.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인데 전에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만 그래 다 그러는데 욕심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제10계명에 탐내지 말지니라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지껏 탐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었구나. 그런데 이제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하면서 거기 7장에서 그걸 고백하는 대목이에요. 그게 율법이 탐심을 말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율법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끔 탁 가둬놓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죄 아래 갇힌 자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신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8절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본문하고 제목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죄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반도 못했는데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듬성듬성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제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졌다. 제목만 봐도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알게 됩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나를 저 벼랑 끝으로 내몰기 위해서. 그래서 이 9절 바로 로마서 7장 9절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계명하고 나하고 또 죄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 시속같이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살아나면은 내가 죽은 거죠. 죄는 살아나고 여기 지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는 내가 율법을 떠나서 살았다.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살았다. 사실은 상관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죠.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이 자기를 살리는 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그 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 율법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죽여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에 갑자기 나는 창조주의 너는 이거 할 것이니라 이렇게 율법이 돼 있잖아요. 너는 이거 할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이것은 하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을 직면하게 된다. 내 안에 어떤 것이 깨어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싸우게 되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또는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거부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다 못 지키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딪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잠자고 있던 죄가 살아난다. 죄는 뭡니까?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 때, 즉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법이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보여질 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엄청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엄청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대적하지 말고 잘 지킵시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다해요. 그 사람들. 지금 그 얘기 하자라고 율법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나는 정말 못하는군요. 나는 정말 율법을 못 지키는군요. 하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자, 그러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나는 무기력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하단 말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영어로 helpless.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요? 가끔 그 간이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하게 됩니다. 간이 부었다. 예. 죄는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바로 그 계명을 통해서 나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능력을 주장한다. 예, 죄는 나에게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나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것이 너무 강해. 그래서 내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율법이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 겁니다. 그 결과 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유혹에 순복했습니다.
알면서, 그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 외에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걸, 그걸 나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를 죽이는 겁니다. 너가 율법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7장 11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나에게 더 좋은 삶을 살도록 이끌었으나 대신 그것은 나를 희망 없는 좌절과 죽음의 무기력 상태의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게 해줄 율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든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나를 살리는 법으로 내가 알았었는데 어느 날 그 율법이 나를 죽였어요.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율법은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7장 12, 13절 시작.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선하고 의롭고 또 뭐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된, 제가 선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하다는 개념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하다. 선하다는 말이 유익하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영어로는 똑같이 good. 영어로 good. 좋은. 그 뜻입니다. 좋은. 그것이 이제 선하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율법이 내게 그런 것인데 그것이 나를 죽였다라면 그럼 선한 것이 아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끝내 나를 죽이는 걸로 끝냈다라면 율법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나를 죽게 만들어서 다시 살게 만들거든요. 진짜 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들었어도, 당장은 죽게 만들었어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로 보인다. 그러니까 죄가 진짜 보인다 그 뜻이에요. 피조물, 즉 죄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또 구원의 필요성을 인간이 더욱 알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에 고안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창조주에 의해서 고안된 계획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나에게 죄를 더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죄는 그것을 미워하기 전에 과다한 죄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이 메인 것으로부터 구원이 알려지고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욕구가 생겨난다. 좀 말이 뭡니까? 좀 이상한데. 구원자의 필요는 구원주가 환영받기 이전에 느껴야 한다. 그리고 타락의 깊이는 구원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와 이해되기 전에 알아야 한다.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좀 복잡해서 그래.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이 말의 글자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알도록, 율법은 말 그대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그런데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이니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즉 너는 죄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죽음으로 가야 되는 자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율법을 율법답게 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나를 율법에서 건져줄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내 현실이란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 여기 로마서 7장 13절 또 14절 그리고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투쟁은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인간의 교만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인간은 외쳤으나 육체로서의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율법을 신령한 법으로 알아요. 예, 맞아요. 율법을 신령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율법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 나예요. 나. 나는 뭡니까? 육체로서의 나, 여기 육체로서의 나라고 했는데 육체에 속한 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I am carnal. I am carnal.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육적인 존재다. 그 뜻입니다. I am carnal. 그리고 sold under sin 이렇게 됐습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육적인 나는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 종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내가 좋아서 행하면은 그건 내가 주인으로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싫은 건데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됐다면 난 종입니다. 거기에. 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인간, 나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두 가지의 이 어떤 속성이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거반 다 됐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다음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구원의 요지라고 해서 제목했습니다. 구원의 요지가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실은 구원의 요지가 여기다. 한 사람은 이 앞에서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사망 안에 갇힌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그 경지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볼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속이 왜 이렇게 더러우냐? 그거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밖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밖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서 여기 더러우니까 이걸 고쳐야 돼. 이걸 잘해야 되겠어. 이거 내가 지난번에 죄를 졌는데 이번엔 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건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생명을 원하는 것이지 착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오직 생명만 해답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밍크 코트 하나 갖다 줘보세요. 그가 반가워하는가? 여러분 옆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 뭐 한 그릇에 한 10만 원짜리 하는 아주 좋은 음식을 갖다 한번 줘보세요. 그 사람이 뭐 냄새나도 맡는가? 죽은 사람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내 안에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요. 누가 깨달으냐?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에까지 간 사람. 즉 율법이 율법답게 보인 사람,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본 사람은 이 탄식이 나오는데 이 탄식을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보여요. 생명의 주로 보입니다. 저분이 진짜 생명이시구나. 저분만을 내가 믿으면 되겠구나. 저분의 말씀이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못다 했는데 오늘 여기서 그냥 마치고 다음엔 또 그 다음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